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도 당신만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 왜 내게 주셨는지 나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호수아 오늘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되었다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히브리 민족이 될 수 있어요. 강을 건너면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히브리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건 이게 넘어갔다는 말이고 이렇게 강을 건넜다는 말이니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이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이제 야곱의 아들들 자손들이라 할 때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더 완전한 말이죠. 히브리라는 말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더 완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포함해서 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람을 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강을 건너서 우리 교회로 왔으니까 그런 사람을 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렙도 여기 히브리 민족으로서,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강을 건넌 자, 거듭난 자를 말하죠. 거듭난 자. 그래서 그런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단어인데, 그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는 단어는 이제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하고 좀 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됐다라는 말은 이제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좀 단어적으로 우리는 이제 헷갈리잖아요. 히브리 사람이냐, 우리 보통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히브리 나오니까 히브리 사람 또는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똑같이 우리는 그냥 히브리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보면은 성경에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신약에 히브리서 있는 것은 그 히브리서가 강을 건넌 자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사람들 때문에 쓴 건데, 뭐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서가 아니고 히브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서 갈렙도 포함합니다. 원래 그 갈렙은 원래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죠. 근데 그니스 사람이고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이제 파생된 족속이거든요. 그니스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쪽 이렇게 그때는 애굽이 가장 왕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쪽에서 이제 정착을 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병합을 해서 같이 합해서
나오게 된 이제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고 갈렙이 이제 그 어떤 옛날 그 가나안 토착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이름 갈렙이라는 이름, 갈렙 자체가 개똥이라는 단어입니다. 개똥, 그러니까 개똥아 이렇게 불렀던 그런 이름이 갈렙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보면 다 막 왕성하죠. 아주 이름이 멋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은 다 멋있게 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갈렙이라는 이름은 이제 천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개똥이니까 부를 때마다 개똥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렇게 이제 이름이 하찮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되는 그런 과정이죠. 갈렙이라는 사람이. 원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자손.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자손이거든요. 원래 자손. 그런데 갈렙은 이제 중간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 이방인 같이.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돼서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랑 함께 이렇게 친구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랑 친구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사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이제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갈렙은 항상 여호수아와 같이 같은 편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이제 묶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이해가 하게 됐고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녔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따라다녔고, 그러니까 함께 같은 편을 먹은 거예요. 이게 셋이.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죠. 광야 40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왜 40년이 지나야 할까요? 40년이 왜 꼭 지나야 되나요? 40년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40년이 광야 40년 지나고 한참 지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갈렙이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나 헤브론 땅 달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나한테 땅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헤브론 땅을 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주어요. 헤브론 땅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 땅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그 땅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마지막 영혼이 정착하는 그런 장소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하는 장소. 그리고 그곳이 이제 다윗이 나중에 거기서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첫 번째 왕이 유대인들의 그 왕이 되는 게 헤브론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브론 땅이 중요하니까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고 압살롬도 헤브론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거죠. 왜 그러냐면 헤브론이라는 그 땅 이름이 교제, 연합 뭐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연결되고 교제하는, 교통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어디서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헤브론 땅에 가서 되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헤브론 땅으로 가서 왕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말은 헤브론 땅을 다윗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장소. 그래서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네가 왕이 되기에 앞서 뭘 먼저 하라? 예배 성공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왕이 되기에 앞서 예배에 성공해라.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장소에 가서 왕이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자가 왕이다, 이거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하는 자가 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 간단해요. 일단 모여야 됩니다. 일단 모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가장 우선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점에서 많지가 않다 그러냐면 여기에 들어오면 서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가 돼 있대요. 하나가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이렇게 누가 들어와서 하나가 되려면 이게 좀 어렵대. 예. 다른 데는 좀 허술하니까 이게 좀 서로 이게 뭉쳐진 이게 허술하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이게 좀 허술하니까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가 서로 되기가 오히려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확 뭉쳐져 있는 교회는 이게 누가 들어오기가 이게 엄청 노력을 해야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확 이렇게 돼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왜 이렇게 딱 뭉쳐서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해도요,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일단 구성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이렇게 흔들려고 해도요, 이게 안 흔들려요, 교회가 잘. 이런 교회는 이제 좀 튼튼하다고 할까, 내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교회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확 뭉쳐져서 되는 이유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우리 아들하고 딸을 보면 아시는데, 뭐 아무래도 아빠 닮았겠죠. 그러니까 걔들도 그래요. 특성이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하고의 어떤 누가 이렇게 딱 친하잖아요.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누가 친하잖아요. 그러면 가족처럼 생각해 버려요. 이게 이제 우리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하고 친하면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들로서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 이게 구성원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게 점점 한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니까 가족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자기가 가족이 되려고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족처럼이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허술하죠. 오히려 이게 뭉쳐지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쉬운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만 친해지면 가족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나를 다 내려놓고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남이다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지 않아요. 저희들은 우리 가족이 원래 그렇게 목사 가족으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런지 교회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안 해버릇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하고 조금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그냥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운 건데 누군가가 난 저 사람 가족이 아닌데 막 저렇게 막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려는 게 어려운데 하면 그 사람은 못 이렇게 어울리죠. 쉽게 어울리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자기들이 내려놓으면 조금만 친해지면요 서로 다 가족처럼 됩니다. 이게요. 우리 교회가 오히려 더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근데 안 하는 교회가 진짜인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하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게 더 진짜인 줄 아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더 진짜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가족처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정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건데 그거를 이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원래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느냐?
간단해. 우리 교회는 친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친해지기가 엄청 쉬워요. 여러분이 저 사람들 틀려 이게 아니라 친해지기가 얼마나 쉬우냐면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쉬운데, 이게 비법인데요. 친해지기가 너무 쉬운데 뭐냐면 맨날 나오면 돼요. 맨날 나오면 우리 친해진 거 아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맨날 나오고 맨날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맨날 만나는 거, 야 우리 친해지자 해서 한 거, 친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맨날 나오는 거야. 왜냐면 내가 특성이 원래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제가 가르칠 때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늘 하잖아요. 이거는 기독학교나 학생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같이 밥도 먹고 하니까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쉽죠. 가족처럼 되는 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나오기만 하면 그냥 되거든요. 어울리게 되거든요. 근데 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요. 다 같이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우리 이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그게 목사인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같은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일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성도들끼리는. 그래서 상대편이 볼 때는 저 사람들과 내가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들이 경계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왜 성경의 말씀대로 왜 매일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아무리 얘기해도 말해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 관심을 갖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딱 구분이 됩니다. 자기들끼리 구분이 돼요. 저는 이렇게 다 품지만 목사니까. 근데 성도들끼리는 구분을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가족 같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고 교회의 방침이 그러면 그냥 내가 나가주지 계속 나가주지 저 사람들하고 친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계속 나가주다 보면 친해져요. 그냥 쉽게 친해져요. 그래서 청년 애들이요, 우리 교회 청년 애들이 교회 오잖아요. 학생들, 청년 애들이 매일 나오는 애들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온 애도 매일 저녁만 나와보세요. 걔들이 금방 가족처럼 됩니다. 지들끼리 금방 가족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구분 안 해요. 그냥 완전히 가족처럼 확 뭉쳐버립니다. 청년 애들 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신앙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애들이 생각할 때는 신앙이 좋아서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신앙이 안 좋아도 그냥 교회 와서 매일 저녁마다 애들이 얼굴 보이고 같이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가족처럼 친해져요. 금방 친해져요, 애들이요. 그런 이제 것 때문에 교회의 어떤 그 특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성경적이고, 잘하면 오히려 성경적이고요. 잘 이렇게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모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왜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소외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교회라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 교회가. 그러니까 내가 새벽이든 언제든 그냥 자주 나가고 싶게 그렇게 하면 얼굴을 보이고 같이 모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같이 어울리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모임이에요. 예배라는 건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자체가요, 교통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장소, 이게 예배인데,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게 우리라는 예배거든요. 여러분,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나 예배 혼자 드리러 와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간다, 이러면 끝.
이러면 그 사람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 사람 이미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자체가, 예배라는 자체가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가족처럼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상인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비정상이에요. 가족처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교회라는 게 한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라는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교회라는 특성은 모임이고, 그게 가족처럼 모이는 걸 말하는데, 그 모임이 우리라는 교회가 되려면, 그러면 간단하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날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만 오기만 하면 서로 얼굴이 계속 같이 보게 되고, 그러면 친해진다. 그냥 그러면 가족처럼 된다. 그러면 서로가 욕심 없이 막 이렇게 나누고 그럽니다. 자기들끼리요. 그래서 금방 친해지는 사람은 금방 친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밖에서 관망만 하죠. 밖에서 쳐다보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미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헤브론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우리 이방인들은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지 알아요? 성경의 법칙을 다 율법적으로 정해놨는데요. 어떻게 정해놨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왜? 가족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끼리는 이자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잖아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은 한 가족이야. 그래서 서로 이자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자기들 가족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건너온 자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히브리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예배 성공이라는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예배를 성공하려면 우리가 돼야 된다. 우리가 되지 않으면 예배 성공은 이미 실패다. 자기 혼자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미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되려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그게 깎여나가는 거야. 깎여나가는 거야. 자기가 깎여나가는 걸 뭐라고 그래? 겸손하고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깎여나가는 걸. 그래서 서로 모이는 겁니다. 자, 이게 부딪히죠. 당연히 부딪힙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 성격이 아닌데, 나하고 좀 틀린데, 막 이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서 서로 자기가 깎여나가고, 자기가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만 계속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나를 계속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예요. 어린애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사는 사람 봤어요? 대화 못해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해해 줘달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닌 거야. 교회 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해야지. 저 사람이 왜 나를 이해를 못할까? 이러면 이게 멍청한 사람이야. 이게 저 사람이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주지? 그럼 미련한 사람이야. 네가 어린애인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야지. 그죠?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해 줘야지. 그러면 나도 여러분을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여러분도 저를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만 한다면 다 하나가 되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 되려는 건 금방입니다.
그걸 자기가 안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안 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안 되면 뭐 어때서가 아니라 이미 예배 실패한 거라니까. 교회라는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니까, 성경의 교회는. 그래서 이미 예배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예배 100번을 드려도 100번이 예배가 아닌 거야. 그게 뭐하러 예배 드리나 마나 한 예배를 맨날 와서 드려요. 하나가 안 되려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교회가 하나라는 건데, 우리라는 거고 한 가족이라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성구하는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된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려면 헤브론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자가 돼야 되고 거기서 왕이 되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의 왕이에요. 첫 번째 왕, 헤브론 땅의 첫 번째 왕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그 땅의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그쪽으로 보내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왜냐하면 예배 성공하는 자가 왕이다. 예배 성공하는 자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을 애굽에 살았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40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서 갈렙이 헤브론 땅을 구하죠? 그죠? 왜 40년을 광야에 있어야만 했냐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야. 성경의 규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모세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요. 모세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모세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기서 거듭난 자들, 거기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 정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죽어야 되는 거지. 어디서? 광야에서. 선악은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진리라는 은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게 가나안 땅인 거죠. 그러면 갈렙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러면, 자기가 온전히 주님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온전히 주님께. 그리고 자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모세가 이 사람을, 갈렙을 그렇게 칭찬했어요.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온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섬긴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었거든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헤브론 땅을 준다고 했고 또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얘기죠.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땅을 차지했으니까 어떤 사람?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부동산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얘기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갈렙이고, 갈렙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럼 온유한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2장에 누가 나왔죠?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땅을 안 차지했나요? 광야를 차지했죠. 가나안 땅을 못 차지하고. 그러면 모세는 뭐야? 온유한 사람인데 땅을 못 차지해?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모세가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을, 여호수아는 신약을 말하는 예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는 거. 우리 순서가 그래서 그런 거지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차지했다는,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고,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하는데요. 모세가 12장에 온유했다, 12장 3절에 온유했다 그런데, 이게 온유라는 말이요 아나브입니다. 아나브란 말은 억압된, 가난한, 겸손한, 이 아니에서 나온 건데요, 겸손한, 억압된, 가난한, 그런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난했고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온유하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그냥 갑자기 온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게 되면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가 모세였다. 그래서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라는 거지. 그래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가요 12장 7절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할 때 그 충성이 아만입니다. 아만, 세우다, 부모로서 양육하다, 신뢰하다라는 말이고요, 확실하다, 계속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말, 오른쪽으로 가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늘 확실한 사람이다. 자기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신뢰할 만한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신뢰할 만한가? 자, 목사가 여러분을 볼 때도 이게 신뢰할 만한가 아닌가를 알 텐데, 목사가 봐도, 그죠? 사람이 봐도 알 텐데,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신뢰할 만할까? 계속하는 사람일까? 변함이 없을까? 확실한 사람일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모세하고 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민수기 14장에 24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거든요. 거기 온전히라는 말이 마레입니다. 마레. 이 마레라는 말이요,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말입니다. 완전하게 기간이 끝나서 완성되다, 가득 차고 확인되다, 만족시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끝까지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갈렙은 온전히 마레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완성을 시켰다.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이 슬프나 기쁘나, 고통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확실한 사람이었다. 완성을 시킨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신약에 한 명 나오는데 누굴까요? 예,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죠. 예. 구약의 갈렙이 신약의 바울 같은 사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자기가 완성했다. 이제 끝까지 변함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다. 갈렙도 그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였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듯이 그 땅, 거인이 있는 땅,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 된 땅, 어딜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그죠? 내 마음을 정복했다 그 말이야.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정복시켰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 내 자존심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거 하나라도 꼭 붙잡고 있어야 돼. 내 고집을 부려야 돼. 어떻게든지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정복되었다. 그게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충성되고 온전히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예수, 갈렙, 바울 이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 그 땅을 정복하게 되더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생각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교회 중심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말씀 중심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주님 중심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내 생각이 빠져나가고 주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 때?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 충성스러운 주의 사람이 될 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때, 끝까지 변함없이 확실할 때, 계속된 그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성공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